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크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우리가 좀 복잡하죠. 어제,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가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은 해마다 우리 어머님 추모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늘 맨 앞자리에서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8년 전 어머님을 여의고 첫 주일 그날이 2013년 5월 10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님을 여의고 첫 번째 주일 제일 앞자리에서 안 뵙고 그때 내 심정을 제가 쓴 책에 적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3년 5월 12일 어머님을 여의고 첫 주일. 어머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안 보이시네요. 천국 가셨지만 어머님의 사랑, 따스한 보살핌이 육신의 정이 그리워 뵐 수 없기에 더욱 가슴 아픕니다. 지난 주일 아침이 무척 후회됩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채 1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너무 힘들다 죽을 것만 같다 그 말씀도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말씀 대신 자식 힘들어 할까봐 혹시 예배 방해라도 하실까봐 일어나 앉으셔서 내 헌금 갖다 드려라 하나님이 시키신 건가요? 자식에게 보이기 위한 의연한 믿음의 표현이셨나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리지 못하고 아내에게 맡기고 먼저 갑니다. 이 말 들으시는 순간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섭섭한 생각도 없으셨어요? 옛날에 저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시고 아들 장가가서 며느리 보고 손자 보고 손녀 보고 그 기쁨으로 섭섭한 생각 치우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내에게는 정작 사랑해요 자주 표현했는데 어머님께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표현해 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는 내가 너무 미워집니다. 점심이라도 늦으면 좀 적게 먹으면 안 먹고 나가면 배고플까봐 왜 그러니? 밥 더 줄까? 밥 많이 있어 더 먹어. 어머님 걱정 마셔요. 우리는 어머님보다 훨씬 더 잘 먹어요.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예요.
이조차도 더 잘 말씀드리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했던 내가 너무 미워집니다. 혈압약 석 달에 한 번 처방전 받아서 약 지어 오는 것도 하루 이틀 두고 말씀하시길래 제발 시간 충분히 두고 말씀해 주세요. 불쑥 뱉은 말이지만 이것까지도 자식 힘들다고 미루다 하신 말씀인 줄도 모르고 맛있는 반찬 있어도 자식 한 번 먹으라고 자식 쪽으로만 미루시던 젓가락질 힘드신 것 같아 생선뼈를 바르고 살점 숟가락에 놓아드리면 맛있게 드시면서도 늘 표현은 뱉다 너 먹어라. 천국 가시기 전날도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기 전 저 밥 챙겨주시고 당신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챙겨주시는 밥 드시면서도 불편하셔도 힘드셔도 자식 밥은 꼭 챙기고 싶으셨나요? 그도 모르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내 밥 챙기는 것은 아니니까. 어머니는 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자식 힘들게 할까봐 가장 힘드신 그 한 시간도 예배에 지장이 있을까봐 어린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점심 나누고 이미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다 지켜보고 계셨군요.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꼭 성경 읽으시던 어머님, 그 성경 못 읽으시고 누워 계셨던 건 이틀이잖아요. 3일만 되었더라도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셔요? 어머님 품에 안겨서라도 여쭈어 봤을 텐데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했을 텐데 장례식 날 날씨는 왜 그렇게 좋았어요? 천국이 이에 비할 바 못 된다고 가르쳐 주셨나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 바람 한 점 없이 온 산천이 어머님 우리 가족이 다니던 길이 멍하니 경황이 없는 중에도 밖으로 보이는 고향 길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용서받을 일, 후에 회개할 일뿐입니다. 구주 예수 날 사랑, 이 사랑 기억하지 못했다면 내 가슴은 미어 터질 겁니다. 내리 사랑, 어머님 날 사랑하심 깨달아 아내, 아들 둘, 며느리, 손녀, 동생들 가족,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님들, 어머님처럼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따라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식량 해결이 안 되어서 6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인생을 시작하셨지만 결혼하셔서 못 배운 한으로 일자무학이시지만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교육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입학할 때는 6학년 국어교과서를 줄줄 읽었고
구구단을 다 외웠습니다. 주막집에 앉으셔서 선생님들께 자랑을 하신 생각이 눈에 선합니다. 육형제분들의 힘든 농사일, 쟁기질이나 썰애질이나 영풀백이라든지 도맡아 하셨고, 소복은 재건이라는 말을 늘 들려주시면서 부지런함과 근면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방에 앉아서도 남의 이야기만 듣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장남이니까 너를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동생들은 너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60이 넘으시면 더 일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따라 같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하면서 바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철학이라는 말을 안 하셨지만 못 배우셔도 삶의 철학은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늘 말없이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의 아픔을 대신해 주시면서 헌신해 주신 분이십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생각은 대단하셨고,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서는 돌아가시기 전 3일 전까지도 성경을 읽으셨고,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며느리에게 헌금을 챙겨주신 어머님의 기도 제목은 늘 하나였습니다. 우째끼나 우리 오남매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귓전을 때립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불교한 일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천에서 영남대학교의 야간대학에 편입해서 다닐 때 김천에 도착하면 늘 자정이 넘는데 타도 못하는 오토바이를 끄시고 2-3km를 김천역까지 나오셔서 마중 오셨는데, 타도 못하는 오토바이 끄시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님도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은 가스에다 무엇을 얹어 놓으시고 가끔 태우셔요. 어느 날은 냄비 꼭다리가 다 녹아내렸어요. 방에는 연기가 자욱해요. 그때 제가 어머님께 부득 뱉은 말이 지금도 너무 한이 돼요. 그대로 표현하면 어머니가 뭐 그래 바쁘신 일이 있으셔요? 아니 제발 그거 좀 다 일로 내려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불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제가 그 한마디 던졌는데 어머님의 눈빛이, 저에 대해서 오는 눈빛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나이 많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이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역정을 내느냐 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머니한테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머님 생각하면 그 눈길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아버님 생각하면 타도 못하는 오토바이 끌고 김천역까지 자식 마중 나오는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그때 진시 깨닫지 못했는가 생각하면 전 정말 어머님, 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불효한 일밖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은 우리가 내 자식은 그냥 사랑 안 하려고 해도 그대로 사랑이 가요. 근데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휙 지나가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따님이 뱉은 말이에요. 왜 이 고생시킬 것, 책임도 못 질 것, 왜 날 낳으셔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어머니한테 확 내뱉는 그 딸의 말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럴수록 좀 어머님한테 거기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 학대예요. 그렇게 말 뱉어 놓으면은 어머님의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왜 책임도 못 질 거 나와가지고 이 고생만 시키느냐. 그게 어머니에게 할 말이. 여러분, 내리사랑,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효도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님에게 막 대들어요. 대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부지기로 많아요. 그 말 대신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머님 날 낳아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 말 뱉을 수가 없나요? 이 말 할 수가 없나요? 이 말 한마디면 부모님의 마음은 다 녹아내릴 텐데 그 말 한마디는커녕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불쑥불쑥 뱉은 말을 다 부모님께 다 학대하는 거예요. 노인 학대.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모진 세월을 지났다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모님께 못해준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처음으로 한 말이더라도 하셨어요. 코로나 중이라서 막상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내 날 낳아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뵐게요. 전화라도 좀 자주 하도록 할게요.
이 말 한마디면 부모님의 마음은 다 녹아내립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세상이 너무도 악해서 부모님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찔러 죽이지 않나. 우리는 이거 전부 다 사람의 본심이기보다는 사탄 마귀들의 악랄한 괴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효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잘 돼서 먼 훗날 내가 효도할 거야. 어머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도 지났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제가 못한 불효 이야기만 좀 드리고 효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이거는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 문제지 내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 한마디라도 전화 한마디라도 자주 못 뵙는 하더라도 하셔서 효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 자식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에요. 모든 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도 제대로 행하도 안 하면서 돈 많이 벌면 뭐해요? 명예 있으면 뭐해요? 이 땅에 잘 살면 뭐해요?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이 낳아준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고 서로 아우르고, 이게 최고의 부모의 효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들이 또 자녀들에게 다 잘해주는 것도 아니죠. 정말로 못난 부모들도 있지요. 오늘 이걸 통해서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 한번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이런 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엄마는 나를 예뻐하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집집마다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아빠가 근엄하게 자녀들에게 충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술은 좀 먹긴 했지만 자녀들에게 근엄하게 한마디 하는 아버지의 뒤통수에다 대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식이니까 가장인 아빠의, 내가 권위주의자 아니에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마디 참아주지 못하고 당신이 뭘 알아 써붙이면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남녀 성평등에 있어서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가장의 권위가 살아야,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어머니도 사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 다 죽여놓으면 엄마의 권위로만 자녀들이 아버지 무시하고 엄마 존경하고 그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존경을 받아야 엄마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빠의 권위 다 짓밟아 놓고 엄마의 권위만 살면 다시 가정이 될 것 같은가요? 제가 목회를 20년 하고 마무리했지만 제가 목회할 때 신방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집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이 집은 그래도 아빠의 권위가, 가장의 질서가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가정 예배 드리기가, 신방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아빠는 바닥에 가 있고 엄마가 설치 샀고 날뛰는 집에 가면 예배 분위기가 불안해요. 그 집에서 설교가 제대로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목회 다 마치고 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빠의 권위가 살아요. 아내가 세워줘야 돼요. 어머니가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효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아빠의 권위 싹 진겨놓고 거기 효도 나올 것 같아요? 자녀들이 효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의 윤리대로 살아가도 이럴진데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이 제사장 역할. 제사장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고 거룩한 권리예요. 특히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늘 내 기분대로 내 자녀들 그냥 대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던지는 말이 심상치 않아요. 자녀들이 들어서 상처받을 말만 해요. 저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듣던 말이 있어요.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게 바로 너의 한계야.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될래?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냐? 네가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말이 가정 속에서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어요.
부모로서도 자녀들에게 정말로 제사장의 축복을, 책임을, 책무를 우리가 알고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말들은 되도록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기분으로 키우는 것 아니에요. 부모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땅의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가정 회복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윤리적인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지고, 세상의 도덕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거 됐으면 나도 지나놓고 나면 부모로서 잘했다고 왜 그렇게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한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기분으로만 대했지 그 역할을 한 번도 제대로 깨닫고 실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축복.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3편.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이 말씀, 제가 축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늘 했던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축복 마음껏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복도 거두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아기를 목욕시킬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답니다. 머리를 감기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생각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이 아이의 생각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이 아이의 얼굴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는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는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아이의 가슴을 닦아주면서는
이 아이가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품을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품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이의 성기를 씻어주면서는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다리를 씻겨주면서는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겨주면서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혀 주옵소서.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는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게 유대인들이 아기를 목욕시킬 때 드리는 기도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내 자녀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가정도 다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의 내용에다가 내가 전번에 언젠가도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대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아이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기도 그렇고 저는 현진이 부를게요. 장남이니까 우리 윤진이하고 대표해서. 그러면 여호와는 여러분들 여기 말씀이 띄워졌나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22절에서 23절, 24절, 25절, 26절만 띄워주세요. 자, 거기에다가 24절 여호와는 내게 너를 여기에다 전부 다 자기 자녀들 이름 하나씩 대표를 정해서 넣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현진이에게 복을 주시고 현진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현진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현진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인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뻔뻔스러운 기도까지 다 들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복 받는 일을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요. 근데 뭐 너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글로 몰아붙여가지고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대로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으며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부모가 자식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 몰라요. 그저 내리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본능적인 사랑에만 이끌릴 뿐이지 저와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서 뭘 알고 있어요? 아니 뭘 지켜줄 수 있어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제가 현진이와 윤진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명색이 교육자랍시고 그 어릴 때 교육은 거의 스파르타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녀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일밖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걸 깨닫고 우리 집에 식구같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려가면서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00번째) 예물을 드려가면서 1000번째 끝나고 나면 또 1000번째 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현진이와 윤진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현진이, 윤진이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돈으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수십억이 들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해준 거는 부모로서 1000번째 기도 예물 들어가면 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 선포하면 내가 생각했던 훨씬 이상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현진이, 윤진이 제가 자식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수십억을 들여도 이거 못 이루어요. 저는 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은 부모에게 부모로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번지 좋게 1000번째 예물로 기도. 여러분, 오늘 이제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남만큼 가해를 시켜서 내가 남만큼 정말 교육에 열정을 다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이 현진이와 윤진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부모로서의 뻔뻔한 기도 그 덕분에 오늘부터 집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여기다 전부 다 자녀들 이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축복 절대 놓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뻔뻔스러운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27절 말씀 한 번만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또 그리고 카톡으로 또 하나님 다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